아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양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요,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뭐하심이요, 부활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교회들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놓은 거 우리도 붙였구나. 참,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얌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써 있지만, 큰 교회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서 어쩌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이유와 목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하고도 훌륭한 종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교독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진실로 확신과 소망에 넘쳐서 구체적이고도 명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 내가 체험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다 새겨서 들으셔.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계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 대답은 다 잘하셔. 잘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여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뭘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나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고 체험을 해야 여러분 평강이 있는 거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좀 건강하게 사세요. 왜? 누가 내 안에 역사 안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을 하고, 아멘 한다고 아멘 하는 건 50%요. 아셨죠? 이제 제가 지혜를 냈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은 50% 열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50%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 그거는 체험으로요. 할렐루야. 예. 체험으로 아는데 뭘 해야 알아? 뭘 해야? 예수님이 사신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체험했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듯이, 여러분과 저도 누가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이거를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만났던 분들은 저 이거 몰라. 그러니까 최근에 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데리고 오세요. 옛날엔 이제 큰손이 못 쳤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다 데리고 오셔. 제가 아주 그냥 복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가 명쾌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밝혀드리고 가르칠 테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다 모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안 모시고 왔으면서 그냥 아멘을 크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뭐 걸릴까 봐. 자기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안 걸리나? 참,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발. 자식들이, 주변 식구들이 교회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다 직장생활 뭐 결혼식 갈 거 다 가면서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막으려고 그런다고요. 어쨌든 지혜롭게 잘 대답하세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는 뭐해 있고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잠들었다는 것은 슬리핑이 아니고 dying,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떤 사람은 죽었어. 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6, 7절. 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이거 찾으려고 그저 읽은 거예요. 8절 읽으려고. 다시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자기 존재를 잘 알았어요. 나는 어떠한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무슨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 육신의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뭐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좀 꼬집거나 누가 좀 비판하거나 누가 욕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지 무슨 말 했네, 맞는 말 했네, 그러는 너는 속으로 그러는 너는 나보다 더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결론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자, 다가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그러므로 나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12사도들이나 500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나 나나 어떻게 뭐같이 전파하며 뭐같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어떻게 믿어? 이같이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외쳐야 돼? 이같이 외치고 어떻게 믿어야 돼? 이같이 믿어. 그러면 이같이가 뭐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이게 내용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뭐 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외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외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안에서 뭐 해져야 외칠 수 있다. 믿어지고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요. 클라이막스가 뭐요? 한국말로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꼭대기, 탑.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요?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만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어디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어떠한 사람들이다.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들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이 땅에서 뭘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어떠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난번 장례식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외쳤어요. 두 군데 나갔는데 두 군데 다 외쳤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확실히 외쳤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죠.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과 함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양 무엇이다? 양 기둥이요. 기둥.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들어오실 수 없어. 어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뭐가 내한테 안 이루어져. 뭐가? 뭐가? 이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이게 채널이 딱 통해야 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뭘 믿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안 이루어져? 복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우리 청광교회 성도들은 지식은 상당해요. 제가 볼 때는 대답도 잘해요. 오늘도 뭐 대답 너무 잘하셔. 대답을 잘하셔. 그런데 대답 잘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는 약간 뭐하다? 약간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어떤 사람만 하늘나라 가요. 어떤 사람만 천국을 살고 천국에 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답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신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부활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물론 큰 사건이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끝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무엇일 뿐이다. 프로세스, 무엇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정이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부활하신 이유와 목.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가 있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가 있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나도 부활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부활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 나 죄사함 받았. 누구 마음대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없으니까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모이기만 하면 뭐 하지? 회개하지. 어디서? 많은 교회들이.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활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모이질 못하잖아요. 저 옛날에 어릴 적에 장충당 공원에 가서 장충당 공원 뭐 서울운동장 이런 데 모여갖고 그냥 그때는 잘 나갔지. 교회가. 새벽부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따가 부를 거요. 그러고선 와서는 세상에 속해갖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사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가시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실입니다. 많은 역사가들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예수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당신이 예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당신도 죽은 후에 부활하는가? 여러분 알아. 안다고 다 부활하는가? 과연 당신은 부활할 것을 믿으시는가? 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요. 왜? 내 안에서 뭐가 안 돼? 안 믿어지는 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병 걸리거나 죽을 때 지금 죽음이 닥쳐오면 뭐 하고 있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뭐 하려고? 어떻게 죽으려고? 어떻게 죽어?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요. 저도 많이 느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박장호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신 셔서 발인 예배 때 갔기도 했지만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딴 장례식 저는 사실은 목사지만 뭐가 무서웠어요.
대답 잘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저는 목사 외치기는 외쳤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러면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나 죽을 수 없다. 입에 침 바르고. 내가 이렇게 젊은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두고. 뻥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젊었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자식들 다 컸다.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딴 이유가 아니야. 뭐 남아있는 식구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뭐예요? 두려웠어. 막연했어. 무서웠어. 말로는 외쳤지만 뭐요? 내 안에서 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안 계셔?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냥 아버지 앞에 가갖고 그냥 붙잡고 뭐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는 뭐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믿음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 것은 다 부활을 믿어. 그러나 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내가 부활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우리 청광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 충성파인데 다 11조 헌금 그렇게 열심히 바치고 그냥 각종 헌금 열심히 바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천국 못 가고 부활 못하면 말이 안 되지. 말 돼요. 돼. 아니요 여러분. 여기 청광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말 안 들을 거요? 그런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건이요. 예수님 당신 자체의 사건이지 그게 나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만 부활하셨어. 그분에게 해당된 것이지 그건 아직 내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결국은 무언가를 위한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깨달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해야만 하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뭐가 참에? 4장 4절 외우기도 쉬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아사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서 나게 하셨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무슨 생명을 갖고 와야 돼? 육신의 생명. 어디 아래 왔으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생명은 우리 인간처럼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뭐 하실 수 있어? 지키실 수 있어. 예수님 안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하셨으니 시작.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 죽이는 거예요? 뭘 폐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뜻은 몇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몸을 단번에 뭐 하심으로? 어디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피 흘려 죽었어요? 뭘 패하고? 첫째 것 패하고 뭘 세우려고? 둘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무엇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소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또 그래야만 오늘처럼 우리가 무슨 주의를 지킬 수 있어? 부활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선행 조건이 있잖아요. 누가 부활하는 거요? 어떤 존재가 부활해?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야 돼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요. 안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30절.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같이. 이 앞에 쫙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 누가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31절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몇 날 보이셨어? 여러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 날 계셨단 말이에요. 몇 날을 계셨어? 알기는 자부지가 뭐 이제 텔레비전 안 보고 성경만 보시나 보다. 드디어 이제 연속극 안 보고 이제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니까 거기까지 가셨어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에게 좀 들어가시고 예수에게 좀 빠지시고 주님에게 좀 조금만 더 미치시는, 좀 미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아이고, 남편을 그렇게 미쳐서 사랑해보지. 아니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미쳐서 사랑해보지. 근데 남편 아내의 사랑은 언제뿐이다? 그때뿐이요. 나한테 잘해주면. 속지 마세요. 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어디로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제 참 사랑이 보이는 거요. 이건 그냥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분은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여러 날 40일 동안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 우리도 사도들도 교회 예수의 증인들은 다시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것은 뭐를 외치는 거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 누구요? 우리의 조상 누구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오늘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 복음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외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자, 3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거기까지 다시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모아사
일으켰다. 뭐 했어요? 다시 뭐 하셨다? 살리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까? 곧 우리 자녀들의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요? 부활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다시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냐고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자,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자, 여기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자, 오늘 아주 이것만 확실하게. 자, 보세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밖에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네. 자, 아무튼 해보죠. 자,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하신 걸 보고 체험했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하셨어? 이야, 잘하시네 진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33절.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 올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뭐? 승천이란 말이에요. 승천. 아버지 하나님이 올리신 거요. 자, 올리심에 그가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요 과정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올리셨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 그렇죠? 영광을 받으셨어. 우리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해서? 받아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라, 내려가라. 그래서 500여 형제요? 500명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생명을 처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과정을 겪어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은 거요. 작은 게 아니, 작은 것은 조그만 거고 적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뭐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코로나19 지나고. 저희 집에 오시려면 제가 아예 현관문이 있어요. 현관문에 뭐만 알면 다 들어가. 번호. 그냥 번호가 아니에요. 시크릿 넘버. 무슨 번호? 비밀번호. 누구만 들어가? 저희 식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만 알면, 비밀번호만 알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그러면 제가 저희 집 가는데 비밀번호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고,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장 3절 4절. 사도행전 1장.
자, 여기 나왔네. 자,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받고 피 흘리고 뭐 하신 후에 죽으신 후에 또한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뭘 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뭐 하려고 부활했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처음엔 몰랐단 말이죠. 이걸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믿었다가 나중에 어떠한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이게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엇을 통과한 거요?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절. 자, 이게 핵심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직은 아니다. 이제 나는 간다. 나는 가면 너희가 나가서 외쳐라?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올라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보다 더 근본적인 거 뭘 약속해요? 우리한테 뭘 주실 것을? 생명,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셔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당신이 아니요 나와 함께.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고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충만하니까 남편을 뭐해? 사랑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남편을 뭐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 남편에게로. 또 누구에게로?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야 자녀들이, 그래야 이웃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기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유와 목적. 5절.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까 아버지하고 함께 계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셔? 옛다.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이건 제가 표현이 그런 거요. 한 분이셔. 하나로 같이 계시지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 누구와 함께 오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6절. 7절, 8절 보세요. 이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이 예수를 나타내고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안 나타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부 자기가 해놓고 전부 누구 마음으로 했대?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유를 가지고. 자, 절 보세요. 여러분, 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안 나타난다?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지 않은, 물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 전부 누구 마음으로 했대? 근데 일이 돼, 안 돼? 상대방이 감동이 돼, 안 돼? 그건 무조건 당신이 한 거예요. 아셨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목사님들 중에도 이걸 헷갈려요. 전부 누가 해놓고, 전부 자기가 해놓고, 내가 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저도요, 옛날에 저도 한가닥 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근데 교인들이 안 모여. 권사님이 나처럼 열심히 안 해. 권사님들 저 좀 보세요.
담임 목사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새벽 기도도 어영부영 하는 것 같고. 아니,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막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 따라오니까 내 안에서 뭐가 막 나와? 뭐가 나와? 웃기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고 막 혈기가 나오고, 아이 진짜 그냥 확 어떻게 해볼까? 막 그 다음은 생략. 막 마음에 혈기와 감정이 막 솟고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내 딴에는 어떻게 하는데? 잘하는데 전부 누가 하니까, 아, 나한테 아직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들, 그 이름.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아까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잖아요. 지금 계속 깨닫고 있어. 아, 그렇구나. 이걸 다 알아.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알고, 약속을 이루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셨다.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붙잡고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무슨 법으로 사는 훈련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있어요? 꺼내지 마시고요. 자, 교재.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내가 무슨 문으로 들어가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근데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건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당신이 한 거야. 다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황폐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 만족이 없어. 불평, 원망. 그렇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흘러 넘쳐져서 되는 사람은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이 없어 원망과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아니요. 아이 그러려니 해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웃기는 소리요. 그러려니 해라. 아이 그건 인간적으로 위로는 되지. 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갖고 자 빨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고쳐줘?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뭐해요? 마귀의 세력을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누구 마음? 어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좀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실 때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엇과 무엇,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여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주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하나 되어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고 좀 행복하고, 행복한 표정 좀 지어보시오.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제 비로소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이제 제가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저는 뭐 끝,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이요. 저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딴 거는 제가 모르게, 돈 많이 버는 건 저를 닮지 마시고, 저는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이게 목회자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빼놓고, 외형적인 건 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좀 사랑 좀 보여주고 주님 마음이 좀 나타나갖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쪽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좀 보시고 바라보고 좀 함께 도전을 가지고 좀 자극을 받으시고, 나도 저 양반처럼 좀 저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가지고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당장 또 가서 뭐 해야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의 연습하면서 뭐 해야 돼? 마가복음 이번 주에 끝나.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라가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뭘 이루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주셔야 돼? 밑에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 뭐가 있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니까, 영생, 라이프,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 그게 뭐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활짝 열고 때가 차 성령으로 뭐 하게 되면, 거듭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이루어졌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여기 다시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해? 힘입어. 순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 누가 역사하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이 우리를 쫙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뜨겁게 되고 열리고 막 감화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감화감동이 되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린다는 게 그 얘기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좀 가슴이 좀 뜨거워 보세요. 좀 대보세요. 빨리 대보세요.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뭐가 뜨거워?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뭐가 흘러 넘쳐? 생수가.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해본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해? 미쳐요. 그냥 뭐해서 미쳐? 우리 청년들 뭐해서 보고 싶어서 미쳐. 보고 싶어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자꾸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쌓여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다 읽으셨죠? 여러분 안에 쌓여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저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이 있으시죠? 통장에 그렇게 자꾸 쌓아 놓으세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안에 쌓여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필요할 때 뭐해요? 쫙 보여지면서, 누구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보여지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가 그걸 보여줘? 예수님, 성령님이. 딴 거는 다 가짜요. 제발 당신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디 갔더니 그냥 뭐가 쫙 보이면서 그거를 사면은 대박이래요. 잡혀가요 요즘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든가. 그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누구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권세와 능력의 사건을 보여주신데 어디에 있는 사건만 보여주신다. 말씀 안에 있는 사건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초월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딱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13장.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자, 뭐 누구를 봤어? 주님을 보는 거요. 주의 영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건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쫙 보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것을 몇 번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게 첫 번째 생수. 이거를 통과한 사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그냥 다 알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 약간씩은 감동도 돼.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해? 힘입어. 뭘 얻게 하시나? 거기서 힘입는다는 것은 한 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그래서 내 안에서 뭐해? 흘러 넘쳐. 언제까지?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뭘 확인하셨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걸 거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처음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거쳤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당신은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여러분 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이렇게 들어가세요. 집중적으로 예수 안에 그 이름을 힘입어 결국은 뭐가 확 들어와? 영생이 들어오는. 자, 주의 영광을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쫙 봤어.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사랑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뭐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을 이렇게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열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뭐가 열려? 절 보세요. 예수님 뭐가 열려? 속이 열리는 거예요. 속이 확 열리니까 뭐가 확 쏟아져 나와? 내장. 아, 진짜. 이 그 내장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 안에서 뭐가 됐어? 하나가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러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이건 다 누구로 말미암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만할게요. 안타깝지만 저는 앞으로 30분도 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두 가지요. 두 번째는 나중에 또 설명. 첫 번째, 오늘 부활주일이 아침에 첫 번째 다 같이 제목 시작. 부활의 이유와 목.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무슨 세례 주시려고? 성령 세례 주려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아냐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 자, 이제 이건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3장 네,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었어? 이름을 믿으니까 아까 믿고 믿어서 뭐가 들어왔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 그 이름을 믿고 그 다음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무엇이 되어진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할렐루야. 어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아느니라. 절 보세요. 저만 알아? 지금 표정 보니까. 자, 절 보세요. 지금 표정을 여기에 뭐 한다고? 이마에 다 써 있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쫙 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 하시라고? 경건의 연습을 하세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세요. 좀 말씀을 품으세요. 아버지를, 그 사랑을 가지고 좀 아버지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뭐 해주신다? 이루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반드시 누구를 보여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보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나타나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사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올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누리게 하소서.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침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서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도말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들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열려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권세가 이 마음을 흘러넘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게 하시사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날마다 힘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